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또 우리나라의 의료계에 속히 안정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VIP들의 마음이 열려서 목장에 발걸음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만남의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 이 나라 아버지 하나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정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립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세워주신 귀한 교회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과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이선희 선교사님, 김치선 선교사님 투병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의료계가 속히 안정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 VIP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십시오. 구하는 기도하게 하시고 찾는 기도하게 하시고 두드리는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있고 마음을 가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수건들이 벗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목장에 발걸음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생하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아버지 환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나의 편이 되신다는 것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난의 터널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 붙잡으시고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07장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찬송가와 복음송가 두 개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내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9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첫날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승리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버지 선교사님들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 있는 전쟁들을 그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위정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아버지 하나님 비율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희망 되신다는 거 아버지 그들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옵시고 세상의 의술도 주님이 내신 것인 줄로 믿사오니 치료할 때 효과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빠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이제 내일부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보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6기 중보기도 그리고 제3기 온라인으로 하는 중보기도 모두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세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 중간고사 기간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와 총명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준비한 모든 것들 아버지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낮은 곳으로 흘러가 아버지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일에 아름다운 아버지 물질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늘도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 후에 또 그 평신도 세미나 간증이 있습니다. 2부에는 김보아 집사님, 3부에는 오주연 집사님께서 선교 주시겠습니다. 선교 보고 금주 수요 기도회에는 짐바브웨 목장 그 선교사님이신 현내식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과 또 선교 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6개 기도의 삶 중보기도 헌신자 서약시 또 예배 후에 있도록 그 광고 후에 있겠습니다. 제 헌신자 포함해서 82명, 2명이 더 늘으셔가지고 82명 기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요. 성도는 교회에 기도 제목 내기를 즐겨하고 또 중보기도자들은 기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실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중보기도함에 노란색 카드 필경대에 있으니까 적어서 내주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제3기의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10개 중보기도 팀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까지도 이 기도팀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해가지고 여러분 신청하시면 지금 183명까지 되셨는데요. 중보기도팀 각각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팀장님들께서 오늘 단톡방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 언제 합니다 알려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다 공유해 주실 거니까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오후 9시 기도 시간이 정해졌으면 그거 이제 가지고 그때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함께 기도해서 중보기도를 우리 교회의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쭉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팀장님들께서 여러분들을 단톡방에 초대해 주실 겁니다. 한 가지 목자 목녀를 위한 기도 우리 정진상 집사님께서 팀장님이신데 유럽 출장을 중이시라 오늘 밤에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진상 집사님이 목자 목녀 단톡방은 아마 오늘 늦게 이렇게 열릴 테니까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구마가의 목장 임시은 성도님, 김도희 자매님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반 보시고요. 11일, 18일, 25일 5월 새가족반 일정입니다. 목장 탐방 브라질 목장 우리 처음 생긴 목장인데 담임 목회자 탐방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안내 보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평신도 세미나에 점점 많이 다녀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약교회 정신을 공유하는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확인서 2023년도 작년 거죠. 헌금확인서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서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지난주에 주보에는 빠져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천향자 집사님 성서윤희원 목장 선택하셨습니다. 이현섭 김아름 집사님 가정 짐바브웨 목장 선택하시면서 등록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먼저 선고함송하고 우리 중보기도 헌신자 서약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선고함송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한번 외우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7장 6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네, 이번 주 거 함께 읽읍시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이제 기도의 삶 중보기도 헌신자 서약식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석 달 동안 기도 시간 열심히 지킬 거고 또 비밀 지킬 거고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입니다. 우리 6개 기도의 삶 그 헌신하실 분들 중에 2부 예배 지금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1부, 2부, 3부, 4부 다 이렇게 공이 다 흩어져 있어서 한꺼번에는 못하고요. 각 부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띄워주시고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나는 여기서부터 읽으시고 맨 끝에 중보기도자 아무개에 자기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거룩히 서약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교회 성도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웃을 위한 기도의 책임을 다할 것을 결심하며 제6기 기도의 삶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에게 주어진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기도의 책임을 충실히 실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개인과 교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모든 기도 제목의 비밀을 지킬 것을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서약합니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중보기도팀 팀장에게 연락하여 다른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긴급한 기도 요청이 문자로 전달될 때에는 내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1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4월 28일 중보기도자.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번 제6기에도 중보기도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네 가지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서약했습니다. 잘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실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약속한 시간 아버지 잘 지켜 헌신이 있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세 달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도 응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분들이 아버지 기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들은 응원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도 기도하다가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성장도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중보기도가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분들 기도 잘 하실 수 있도록 한번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다운교회로 평시도 세미나 다녀오신 우리 가정에서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주연 집사님, 김보아 집사님 이렇게 두 분인데 너무나 감사하게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김보아 집사님이 2부, 오주연 집사님 3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갔다 오신 은혜를 나누어 주실 때 우리 한번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쁨 목장의 김보아 집사입니다. 작년에 새로운 삶 공부를 수료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간증을 했었는데요. 역시나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상 공부에서 배운 것들을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서 감사할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잊어버리고 기쁨 없이 의무적으로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 때면 혹시 성향에 따라 가정교회에 맞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괜히 가정교회에 대한 열린 의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목장이 분가를 하게 되면 가장 오래된 목원인 우리 부부가 목자 목녀로 섬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무감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아 보이는 목자 목녀의 일을 그저 의무감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가정교회에 대해 다시 한번 배우고 목녀로서의 섬김을 의무감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다운교회로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첫째 날 1타 강사 같았던 석정일 담임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 다시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강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고 예수님의 유언을 마음에 깊게 새기고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여러 목자 목녀님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간증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싱글 목장을 10년 정도 섬기신 목자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자님께서는 목원이 목장에 처음 들어올 때 혹시 나중에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자신만의 예방주사를 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PPT 자료를 하나 띄워주셨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목장은 산과 같이 늘 그 자리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와.
보는 순간 뭉클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1년 동안 교회도 목장도 못 가고 있었을 때 힘든 일이 있어 목녀님께 오랜만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미니 목녀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인사를 해줬었고, 목자님의 예방 주소처럼 그 자리를 산처럼 지키고 있었던 미니 목녀님이 떠올라 간증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지치고 힘들겠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 목녀님 덕에 코로나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격상 사람들과 자주 만나야 하는 목장 모임이 아직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목자님의 간증을 통해 목장은 상처받은 영혼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곳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목장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목자 목녀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이런 목장이 있는 가정교회가 예수님이 진정 원했던 교회의 모습임을 다시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명쾌한 강의와 진실함이 묻어나는 간증들로 가정교회에 대한 의심이 점차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민박 목자님 댁에 갔습니다. 안방을 호텔처럼 꾸며놓는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부담도 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묵게 된 곳은 호텔 같은 곳도 안방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는 모습 그대로 서재방을 내어주셨는데, 방에 들어가 보니 사랑과 정성이 담긴 간식과 아이들 선물, 갖가지 세면도구들이 예쁜 바구니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애쓰지 않으시면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목자 목녀님의 사랑과 섬김이 오히려 더욱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민박 목장에 사정이 있어서 같은 초원의 다른 목장으로 탐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자님께서는 목장 예배를 형식대로 하지 않고 주로 나눔을 위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정석을 배우러 왔는데 뭔가 정석대로 하고 있지 않은 목장인 것 같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지켜보았는데 진솔한 나눔과 함께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느껴져 꼭 힐링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했던 건 3가정밖에 안 되는데 두 분이 VIP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석대로 하진 않지만 영혼 구원의 열정이 느껴지는 목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솔하고 사랑이 넘치는 목장에서라면 VIP분들이 언젠가는 꼭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녀님께서는 목장 모임 때마다 매번 국수만 끓인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목녀가 되겠다고 결단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식사 준비인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 탐방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석정일 목사님께서 강의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순교의 각오로 음식의 가짓수를 줄여라. 이 은혜로운 말씀이 떠오르며 목녀로서 섬겨보기 위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세미나에 저희 부부에게 꼭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애쓰시는 목자 목녀님을 보내주셨으면 역시 목자 목녀는 우리가 갈 길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섬기시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용기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결단의 시간에 앞으로 목자 목녀로 섬기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은혜 충만하여 저희 부부는 벌떡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이 변치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준비할 때 결단하는 제 마음이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 믿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날 연합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내향적인 제가 그렇게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었던 건 다운교회 천사들 덕분이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강의해 주신 담임 목사님, 마지막 날 우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사모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사 같은 손길로 달달한 간식과 맛있는 식사를 섬겨주셨던 성도님들,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어주신 목자 목녀님들, 신약교회 회복에 동참하기 위해 모인 44명의 다른 교회 지체들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번에 받은 은혜가 또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경치가 좋은 여행지에서 하루 종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쉬면 여기가 천국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박 3일간의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짜 천국이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세미나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니 그곳이 진짜 천국과 닮아있는 곳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목자 목녀로서의 결단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진짜 천국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평신도 세미나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천국 티켓을 끊어주신 변정주 목자님,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우리 기쁨 목장 식구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손근성 목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조목조목 받은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그냥 딱 들어오는 거 그 말이 있네요. 순교의 각오로 반찬 가짓수를 줄여라. 네. 왜냐하면 이게 탐방 이렇게 신방도 다니다 보고 그러면은요, 이게 되게 부담스럽다고. 이제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가정교회 오래 하신 분들, 목장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뭔데, 뭐가 어려워 그러는데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렵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석정일 목사님 참 말을 재밌게 또 귀에 쏙쏙 박히게 하시는 은사가 있으신 분인데 여러분들 그것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당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서 무슨 교회인지 아시냐고 여쭈었는데 오늘도 예배당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는 아니고 뭐 그렇죠. 딱 보기에도 해외에 있는 교회당입니다. 첫 번째 힌트 드리자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곳을 다녀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두 번째 힌트이자 정답일 수 있는 힌트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기념석이 거기에 있답니다. 저 위에는 뭐 읽지 못할 이상한 글자 이렇게 써 있지만 밑에는 그래도 읽을 수 있는 영어로 쓰여져 있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느보산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밑에는 모세를 기념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예배당은 모세를 기념하는 느보산에 세워진 예배당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산이 느보산이라고 나오죠. 비스가산과 동일한 산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고 죽은 건 느보산에서 죽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의 장례식에 갔을 때 유족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천국 가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그 모습에서도 보이실 정도로 평안하게 임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임종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신 분과 내가 평생을 사귀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그 주님과 영원을 함께 살 것을 기대하는 임종의 시간들. 물론 고통이 너무 심하면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회상과 기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도의 내면에는 분명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었음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앞으로 영원을 주님과 함께 보낼 것에 대한 기대가 더 넘쳐날 것입니다. 저는 분명 임종의 순간 모세의 얼굴에도 그런 행복이 넘쳐났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 40일을 주님과 대면하고 와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임종의 순간 모세의 얼굴에는 그보다 더한 광채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세 번의 신명기 설교 마지막 제목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누구보다도 성도는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는 많은 것을 제한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제한하며 스스로 제한하며 사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죠. 우리는 시간도 제한하고 이렇게 주일날 이 화창한 날에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시간도 제한하죠. 물질도 제한하죠. 좋아하는 취미나 기호도 제한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VIP들은 성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도는 압니다. 그 시간과 그 물질과 그 내가 좋아하는 취미, 기호 그걸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죠. 그 뛰어넘는 무언가가 신앙생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도는 압니다. 그걸 이제 안타깝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나 이제 막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니까 때때로 흔들리시기도 하는 겁니다. 시간 같은 거 지난 주일 말씀드린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이거 내 시간인데 꼭 가야 되나 흔들릴 때가 있죠. 물질 뭐 주일헌금 같은 거야 뭐 흔들리지 않는데 11조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초신자들은 또 내 돈인데 그러면서 흔들릴 때가 있죠. 기호 가장 쉬운 예로 술과 담배 내가 좋아하는 건데 뭐 그러면서 또 그 부분에서 흔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이제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이렇게 내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결코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뭘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는 시간과 돈과 그리고 내 취미와 기호가 주는 그 행복을 뛰어넘는 행복,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우리가 임종하는 순간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신명기 9장과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 레므란트가 그린 돌판을 깨트리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받았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고는 빨리 하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과 더불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하산해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목이 곧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소의 목에 우리가 일을 시키려면 이렇게 멍에를 이렇게 매지 않습니까? 예, 그걸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소가 목에 뻣뻣이 이렇게 힘을 딱 주고 있으면 거기 곱비도 할 수도 없고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멍에를 매지 않고서는 소에게 일을 시킬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에 매어 주시려고 했던 멍에는 율법의 멍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존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13절이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런데 모세가 그 계명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나는 이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들의 목에 메어줄 사랑의 율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 백성은 내가 아무리 좋은 율법을 주어도 그것을 지킬 의향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이구나. 이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에요. 이게 호세아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호세아 8장 12절.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노의 선언을 하십니다. 나를 막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멍에를 매지 않으려는 소, 이 목이 뻣뻣한 소를요, 어떻게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소로 만들겠습니까? 일단 멍에를 매야 뭐 훈련을 시키든지 하든지 할 텐데 멍에를 안 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교육을 시킨다고 변화될 사람들이 아니야. 이 백성들은 가르침으로 변화되고 개선될 여지가 없는 백성이구나. 그러면서 포기할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모세 너 빼고 그들을 다 멸해버리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 너로부터 내가 새로운 나라 만들면 돼. 더 강대한 나라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시고서는 속히 내려가라 그러셨으니까 아마 모세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하산하면서 두 돌판 들고 막 하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때 산에 불이 붙었다 그랬거든요. 불 붙은 산을 뒤로 하고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으며 산을 내려오며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설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기를, 내려갔더니 백성들이 정말 나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제발 이러면서 내려왔겠죠. 근데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눈에는 사태의 진상이 들어왔습니다. 니콜라 푸생이라는 사람이 출애굽기 32장을 읽으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금송아지 그림이죠. 신명기 9장 16절에 저 그 그림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이 모습을 본 모세가 한 행동이 바로 아까 보여드린 저 그림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많이 아시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두 돌판을 팍 집어 던집니다. 참 모세라는 양반 참 한성질 하시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다혈질이야. 이 두 돌판을 깨트리는 장면 중에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모세, 참 성질하시는 분. 하지만 이 부분은 모세의 성격을 논할 대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없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타락한 백성들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린 거냐? 아닙니다.
그 행동은 모세의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법조문들은 다 점토판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계약 당사자들이 그 계약을 파기했을 때, 너 이거 안 지켰잖아, 계약 끝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점토판을 깨뜨림으로 계약 파기를 확정했습니다. 즉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이제는 파기됐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어 거기다 절하고 있는 마당인데요, 뭐 이미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뭐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사랑의 언약 십계명 그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외도를 했어요. 마음이 이미 다른 사람한테 갔어요. 그러는 이상 결혼 서약, 두 사람이 맺은 사랑의 언약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없죠. 하지만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은 정말 우리들의 신앙에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알죠. 기도했습니다. 솔직히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변호해 줄 건덕지가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 드립니다. 40일을 또 금식하면서 십계명 받으려고 할 때 40일 금식했거든요. 근데 내려와 가지고 또 40일 금식해요. 마치 자신이 죄를 범한 것처럼 아파하면서, 자신이 심판받을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유명한 중보기도는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정말 목숨 걸었죠. 정말 목숨 걸었죠. 모세가 더 충격을 받은 건 형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없는 동안 당연히 백성들을 지도했어야 할 아론이 오히려 그 타락의 주동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명기 9장 2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항상이에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였어요. 근데 그렇게 항상 거역하는데도 어떤 때는 살았고 어떤 때는 망했습니다. 항상 거역했는데도 어떨 때는 살았고 어떤 때는 망했습니다. 기도의 삶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과 에스겔서 22장을 비교하는 건데 이 두 장은 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같은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건 두 개가 다 같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징벌받기에 마땅한 것도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 나를 막지 말아라. 내가 진노의 불을 그들의 머리에 쏟겠다. 이것도 출애굽기 32장, 22장, 에스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완전히 역사가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분명히 진멸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신지 모르는데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내리시겠다고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2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집행되죠. 그들의 그 악한 행위대로 내가 보응하겠다, 보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자기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세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 22장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심판 계획을 거두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새벽에 신명기를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 보여주시면서 이 땅이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준다고 맹세하고 약속한 땅이야 라고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죠? 네, 너는 못 들어가 이러십니다. 보여주시지나 말지. 그렇죠? 보여주시고서 저기예요? 그랬더니 넌 못 들어가. 아주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너무하다고 생각되는데 모세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반역이 습관이 된 이 백성들 이끌고 오느라 그가 하루라도 편하게 잠을 잔 날이 있었을까요? 십계명 받느라고 40일 금식했죠. 금송아지 만들다가 하나님께 죽임당할 뻔한 백성들 40일 구하느라 또 40일 금식했죠. 정말 백성들은 반역이 습관이 됐고 모세는 40일 기도가 습관이 됐을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렇다면 대접받아야 되잖아요. 이 정도 애쓰신 분인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금수레에 태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못 들어간다 그러세요.
이제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되어서 못 들어가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란 거예요. 모세는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금요일날 포에버 목장 때도 이 말을 했어요. 우리는 보통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만큼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성도는 아니라고. 성도는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허락하는 만큼 사는 거라고. 여러분, 저는 모세는 천국으로 가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지난 40년 내 수고가 이렇게 홀대받아도 되나? 이런 원망과 불평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모세는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목숨 건 중보기도를 떠올렸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9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여겨보세요. 빨간 글씨로 제가 써 있었죠.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때부터 모세는 기도가 재밌어지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기도의 재미를 모세는 그래서 죽을 때에도 그 생각을 하면서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요? 나는 비록 그 땅에 못 들어가지만 내가 기도해 준 이 백성들은 들어가는구나. 내 기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피하지 못했을 이 백성들.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백성들은 그 땅에 들여보내 주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돌아보니까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잘한 것 같다 생각하며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복의 조건인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보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물론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 그 행복을 뛰어넘는 행복이 뭐냐면 남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 모세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물론 나만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많겠죠. 하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이 잘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에 밀려오는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서 느끼는 기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잘 돼,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그 기쁨은 그냥 오롯이 나 혼자 누리는 기쁨이에요. 기도는 이런 거구나. 기도라는 사역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기도라는 섬김이 이렇게 보람 있는 거구나. 이게 행복의 조건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가정교회 세축 내기둥, 이 내기둥 마지막 기둥이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섬기는 리더십 이렇게 써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남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남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먼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기도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총목자 모임 하는데 제가 목녀님들께 부탁드린 것이 이겁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 왜 이 사역하죠? 목원들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이 사역하는 거니까 우리 기도 조금만 더 많이 합시다. 새벽 기도 한 번만 더 나와봅시다. 제가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도 중보기도가 습관이 되셔서 늘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서두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멍의 이야기를 해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율법이죠, 계명. 그런데 이 계명을 왜 주셨다고 했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는 뭐가 주로 써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질문을 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그렇게 인간들을 보고 자신을 사랑해달라 그럴까?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부족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고독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신을 전심으로 사랑해달라 그러실까?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자꾸만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도 사복음서를 읽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면 순종과 섬김과 겸손의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겸손한 성품을 갖고 계시구나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겸손하시다? 이거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겸손하시다. 이게 뭘까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좀 사랑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분이신데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인간의 사랑을 원하신다고요. 그만큼 겸손하시다고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사랑을 받으시면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입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 해주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저 5가지 각각 다르다는 거죠. 인정하는 말 해줄 때 난 사랑받는다고 느껴 이런 사람이 있고, 스킨십을 받았을 때 나는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저 사람한테, 이렇게 다 5가지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왜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알아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해줘야 그 사람이 행복한지를 알아서 그럼 그걸 해줘야죠.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행복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은 집사님 남편의 사랑의 언어 압니까? 예, 알죠? 예,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 알아요. 예, 아내 시은 집사의 사랑의 언어 압니까? 예, 내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해주면 백날 사랑해줘도 사랑받는다고 못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해줘야 배우자가 행복 느끼는 거고, 그 배우자를 보는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숱하게 말씀 많이 드렸죠. 그럼 오늘 말씀드릴 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뭔가. 이것은 신명기 10장 문맥이 흘러가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야 쭉 말씀하시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언제 넘어갔는지도 모르게 17절 후반부터는 이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본문의 흐름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희들 나를 사랑해줘라.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너희들 나를 정말 사랑해줘. 전심으로 양다리 걸치지 말고 나를 사랑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근데 나는 보이지 않아. 그러니 너희들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너희들의 입장에서도 무척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을 거야. 그러니 알려줄게, 내 사랑의 언어가 뭔지. 내가 뭘 할 때, 너희들이 뭘 해줄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내 사랑의 언어 알려줄게. 나는 언제 너희들로부터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냐면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사랑하며 살 때, 그때 나는 너희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사랑받는다고 나는 느껴.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는요, 성경에서 주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말해요. 고아는 전쟁이나 질병으로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미성년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과부는 같은 이유로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녀도 없이 홀로 사는 미망인들을 이야기하고, 나그네는 외지에서 흘러 들어와가지고 날품팔이 정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공통점이 뭐예요?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법적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대로 하다가는 노예로 전락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작은 자에게 있다고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것과 동일시하겠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그 일에 조금 동참해가지고 조금 거들어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섬김이 뭐라 그랬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섬김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필요는 바로 작은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죠. 가만 놔두면요, 물은 자동적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자를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다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물이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흘려보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셨나요?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받을 걸 기대하고 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또한 그렇게 받으셨나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받았어요. 그럼 감사하죠. 뭐 감사를 모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하죠. 그런데 꼭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받기만 하고는 못 살아. 나는 줘야 돼. 내가 빚지고는 못 살아. 또 이렇게 그거는 품앗이에요. 감사하시되 그냥 그 사람한테 꼭 돌려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시라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막히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 고전적인 복음성가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자, 내일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오늘 말씀드린 행복의 두 가지 조건. 첫째,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이웃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 둘째, 이웃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면서 그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살 때 행복할 수 있는지 그 조건을 몰라요. 바라기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해 알려드렸으니 그렇게 살아보기를 결단하고 또 그런 삶을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느보산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모세가 마음이 이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나는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당신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이 찬양 불러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주님께 맡기니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는 인생 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을 제일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너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뭐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주거든요. 너 자신을 위해서도 별로 기도하지 않잖아. 근데 네가 뭘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이런 마음 주거든요. 사단의 음성입니다. 물리치시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거 결단하실 분들은 결단해 보시고, 또 하나, 하나님, 작은 물질이라도 낮은 곳으로 한번 흘려보는 인생 살겠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결단하시고, 오늘도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의 영적 필요를 채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를 도와주며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나 혼자 사는 것, 나의 아버지 삶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버거울 때가 많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자의 행복을 위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 주께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아버지 이웃의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 내가 심판받을 것처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지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여 그가 잘 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가 잘 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면서 그의 경제적인 필요도 채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헐벗은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 몸을 따뜻하게 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고픈 사람에게 배를 부르게 해라. 그것은 위선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압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그러시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이 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며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솔직히 나 하나의 삶도 버거울 때가 많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렇게 할 때 내 기도의 문도 열려지고 내 기도도 더욱더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면서 그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헐벗은 사람한테 추운데 몸을 따뜻하게 하지 왜 이렇게 춥게 하고 다녀? 배고픈 사람한테 모래도 먹지 왜 이렇게 배고프면서 다녀? 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신자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면서 그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으로 살기보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실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하고,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인생 살아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또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 또 결단하실 수 있는 분들 나오시고, 또 기도 부탁하실 분들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알려주신 행복의 조건 두 가지 실천하며 살아서 우리의 임종 때까지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인생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